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을 다스린 그리스도 자성 계심에 우리가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일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경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할미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장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사실 구약과 신약은 우리 신앙생활에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외에는 상당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갑니다. 구약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속죄하려면 그 피를 가지고 성전 제단불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뿌림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이 믿음으로 가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도록. 그리고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연세가 드시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깝고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심이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날마다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짓밟는 것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언약의 피를 부정으로 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합니다.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다시 속죄한 짓은 없다 할 만큼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인데 마치 내가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에 그냥 공짜로 합격을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너는 공부하라. 그럼 공부를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로 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안 보이다. 의지가.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이것을 훈련받았어요.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어머님이 계속 말씀해 줬기 때문에 어려서 저도 신앙이 흔들리는 그 경우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가는 것이다. 뜻은 잘 몰라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친구 가운데 서울대학을 원서를 낸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을 들어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도 어렵겠지만 근데 얘가 실력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서울대 법대를 응시했는데 공부를 못한대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얘가 따라갈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퇴를 했대, 자퇴. 학교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이제 구약에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에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은 1000살 동안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묻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기독교는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땅과 하늘의 만물과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준 게 복음이에요. 전 존재를 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완벽한 복음입니다. 내가 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어제 설교를 요청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요즘 이 전도학교에 와서 집사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가정주부들이에요. 그리고
뭐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나이가 한 40대, 50대.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요즘 이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런 돌보는 분 있을까 하고 가보니까 꽉 찼어요. 그것도 자기 회비 내고 공부하는 겁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자를 복 줘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데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약속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게 싸구리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가치가 유혹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저 역시 날마다 새롭게 가고요. 저는 꿈도 전도하는 꿈 꿔요. 설교하는 꿈. 왜냐,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늘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못 갑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어떤 일은 성취해야 되지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누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에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몇 명이 나오든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보면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엘 얘기를 자주 하지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원했던 복은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그가 원했던 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높여주었지만 아무리 높여주어도 그는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세상의 것에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기침하면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몸짓하면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가 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들어왔으니까 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과 선행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하지만요, 이렇게 모이는 게 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는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때로는 외롭게 보이고 고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어김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요, 저는 어제도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넉넉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예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자신을 제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살과 피를 가지고 갈 만큼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 격을 떨어뜨리고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결론 내리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이 하는데 얼마나 세상대로 따라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에서 주 앞에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묵직하게 느낌이 있지만요, 기독교는 결도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다가왔으니까 나도 생명으로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오신